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는 24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쭉 순차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일 처음 부활하신 이를 만난 이들, 아니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접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분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넣어드릴 요량으로,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들이 빈 무덤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 8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쭉 통해서 도전과 깨달음을 받았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 두 번째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24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야기들로 쭉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11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36절 맨 처음의 말씀에 딱 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11 제자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은 어떤 정황이냐 하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이신 줄을 몰랐다가 주님과 식사를 하면서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동행했던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이가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을 알고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돌아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자기들처럼 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서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이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들을 보자마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엠마오에서 간 제자들은 사실은 시리에 빠져 있을 것과 같은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자기들이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대개는 그 말을 내가 먼저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감사를 말하려고 하면 감사를 먼저 듣게 됩니다. 희망을 얘기하려고 하면
희망을 듣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평을 얘기하려고 하면 불평을 듣습니다. 걱정을 얘기하려고 하면 걱정을 듣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물론 꼭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오늘 주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한 도전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11 제자들과 또 엠마오에서 온 2 제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이러이러한 얘기더라.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났다더라. 그리고 엠마오의 2 제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서로 얘기했겠죠. 물론 성경은 얼만큼 얘기했는지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꽤 시간이 경과된지도 모르겠지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은요, 얘기를 하고 반복하고 해도 우리 속에 기분이 좋아지고 늘 새로운 것 같은 게 있습니다. 남자들의 군대 얘기가 그렇죠. 3년밖에 안 했는데 30년을 얘기해도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귀국, 여기 살다가 귀국하신 분들 가끔 제가 집회 가면 가끔씩 만나게 뵀는데, 여기서 생활한 얘기를 늘 되새깁니다. 근데 거의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마치 처음 한 것처럼 서로 좋고, 그리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늘 기쁩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듣고 또 들으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때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친히 스스로 그 가운데 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43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만, 저는 그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깨달음이, 또 제게 주는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4장에는 3번에 걸친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 어떤 경우이든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의 경우이든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 11명과 다른 제자들이었든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거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때는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무덤으로 간 여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 요즘 패션은 어떤 거래? 그런 얘기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주님에 대한 생각의 복받침으로 대화를 나누고 갔을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 물론 주님이 동행하는데도 동행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할 것도 없지요. 다 모여서 주님에 관한 이야기,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본인인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많은 가르침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을 줄 압니다만,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는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그때만 나타나셨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때 주님은 스스로 인위적으로 주권적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성경 복음서나 사도행전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서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생각과 내가 의도하는 것과 그것은
대단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이 깨달음을 받습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물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 아닙니다. 또는 그것이 돼야만 조건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시거나 이루어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소부지하시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에 관해서 비록 참 제한이 되고 그리고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참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귀중한 교훈을 담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내 생각, 내가 말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그것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 내게 임하는 것들과 대단히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않으신 것은 그 말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주문이나 주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매우 아름답게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내 말의 고백 가운데서 주님은 그 생각과 그 고백대로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뿌리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가르침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은 내가 얻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닌 그런 말씀이라고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의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서너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그 물이 동한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입으려고 하고 또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왔겠지요. 그 중에 주님께서 가셔서 누구를 만나느냐?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 참 약 올리는 얘기잖아요. 병자 보고 낫기를 원하느냐? 너무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신 것을 본문은 뭐라냐면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라고 하는 것을 친절하게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줄 알면서 물으셨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병이 들어서 누가 와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세상에 아니요 그런 대답은 없지요. 낫길 원합니까? 하면 예라고 대답하면 분명 낫는 거 그거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거 내가 늘 말해왔던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무리에는 다 먼저 가는데 자기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늘 선수를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지를 못한다. 말이 많지요? 네. 여러분 이 대화를 하다가 얘기에 예 아니오가 아닌 경우는 되게 구차스러운 변명일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하는 거예요. 네. 안 해오는 줄 아느냐? 원해도 내가 갈 힘이 없고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일어나서 자리를 내가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왜 기억됐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연관되어 주신 깨달음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은 내가 일어나고 내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사람의 생각엔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것을 바꾸라. 그것은 내 자신의, 내 말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속에 영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지고서 이 생각, 내 생각을 내 생각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말하는 것이 핑계대고 이유돼서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내 말로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그 말을 자기 말로 그렇게 들었고 주님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들어서 결국은 그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자, 왜 그가 병 낫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처음 발병했을 때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얼마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노심초사 밤낮 낫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38년이 됐습니다.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인지 모르게 나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나 사라지고 자꾸만 얘기, 다른 불평, 다른 여건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내 입술, 그대의 입술에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병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임하시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습니까?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석 달 동안 전율이 왔답니다. 전율이 막 찌릿찌릿하는 전율이 왔대요. 그래서 계속 오냐 했더니 안 온대요. 왜 안 오냐? 오래돼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건 오래되어서 이제는 내게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것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처음의 그 고백들, 그 생각들, 누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할 때 금방 왔었습니다.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내 처음의 신앙에 대한 생각은 바뀌어집니다. 언제 내 처음에 말했던 고백은 다른 것들로, 여건으로, 그리고 형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하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그 행복인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가 늘 말하는 게 행복이라는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먼저 말씀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누구 약 올리요? 행복하기 싫어서 내가 이러고 사는 줄 알아? 당신도 이런 남편하고 살아봐. 이런 아내하고 살아봐. 행복을 원할 수 있는지. 야, 누구 약 올리나? 혹시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내가 말해야 될 내 생각이 어디인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생각과 반드시 말하는 것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교회 부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늘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뭐 부흥한다고 해서 되는, 안 그러면 뭐, 아니 그러면 뭐 교회 부흥 안 되는데 교회 없게?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유치한 생각들 하고, 교회 부흥하면 또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실상 우리들의 현실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예, 그것이 내가 품은 생각입니다. 예, 그것이 내가 말해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했던 이 병자의 그 고백이 오늘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생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각, 부활 말하고 그때 부활이 그 스스로 친히 쓰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그 연합감리교회 그 장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Book of Discipline이라는 건데 우리 교단에서 만든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회의는 어떤 것 무슨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역사나 뭐 신앙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매 4년마다 총회 때 개정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그 4년마다 이렇게 출판이 됩니다. 작년도에 총회가 끝나서 올해 이제 새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를 계획하면서 혹시 개정된 것에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하기 위해서 오다해서 그래서 그 장정을 지난주에 받아서 봤습니다. 보통 장정을 보면 개정된 것만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쭉 봐왔으니까. 이상하게 지난주에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맨 초 제1편 헌법의 제일 전문 맨 처음에 쓰여진 그 말씀 그것만 가지고서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맨 첫 서두에 그렇게 고정이 되더니 이 장정도 그렇게 맨 서두의 말씀에 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정 총헌법의 제1편의 전문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말이 아니라 교회가 뭐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참되게 믿는 이들의 공동체이다. 혹시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잘 감동이 없죠. 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전문은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까,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를 생각하면서 펴들었던 장정에서 맨 처음에 다시 눈을 다 붙잡고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기초와 본질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으로 참되게 믿는 이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훈련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음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테이트먼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그러면 너는 지금 교회에 대한 생각에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그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맨 처음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말하려고 노력한다라고는 했지만 늘 그런 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그럴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려고 노력 가끔씩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형상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을 마치 교회의 것인 양 얘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고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입니다. 누구냐고 할 때 그 대답을 한다고 그건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 나는 행복하길 원하고 나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 생각인데 아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우 귀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소중한 고백입니다. 근데 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 뭐 세상 살면서 행복해지길 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행복하고 싶어서 뭐 되는 건 줄 아시오?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너절하게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의 여러분들의 대답이 그 속에 휩싸여 있다면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은 바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본질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칼럼에도 했지만 기본이 답이다. 역시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답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 미흡하지만 같이 동행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그래도 그런 한계 속에서도 주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저들의 답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속에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다잡으셔서 품어야 될 생각, 해야 될 말들을 이번 한 주간도 품고 행하시는 또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품어야 될 마땅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자꾸만 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딴 생각인 줄 알다가 이제는 딴 생각이 본 생각인 줄 알고 그만 어리석은 자리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살면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언제부터인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그 소리가 진짜인 줄을 스스로 믿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에 임하시는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시오니 나의 생각이 품어야 될 생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시고 내가 해야 될 말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대한 말, 교회에 대한 말, 내 삶에 대한 말,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주님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과 그리고 고백해야 될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생각과 그 말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귀함을 저희들로 맛보고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또 한 주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